오늘 맥주감사절 절기 의미, 감사와 첫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 그래서 그의 삶을 반성하도록 주셨고, 또 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향한 섭리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향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영적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주신 거예요.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십니다. 자, 맥추절은 밀과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7주간 끝난 데 대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입니다. 신명기 16장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자, 6월절을 지나면 그 다음날 첫날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주간 밀과 보리 추수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7주가 계속됐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7.7절이 지나면 그 다음날 하루, 이 하루는 이제 이게 맥추절이 되는데, 흩어진 모든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를 거뒀기 때문에 보리맥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한 날 지키니까 오순절, 7주간 계속됐으니까 7.7절, 보리를 거두었으니까 맥추절, 처음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초실절, 이렇게 이름이 다르지만 뜻은 거의 같은 겁니다. 자, 7.7절은 첫 수확한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며 재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공기, 우리가 누리는 철,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입는 옷,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는 과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 사람이 만든 건 없어요. 그거를 가공해서 이리저리 만든 것이지 근본 초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우리 맥추절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맥추절 지킬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짐으로 그 얻은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속받고 아무것도 없는 누에서 큰 추수를 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키가 크니까, 내가 전쟁을 잘하니까, 내가 못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거예요. 돌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먹은 것, 하나님이 주신 과일, 곡식, 또 주신 것으로 옷 만들어 입고 집 만들었고 공부했고 한 거지. 우리가 뭐 인간이 이건 갖다 않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그런 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 발견해서 이렇게 좀 변형시킨 것 뿐이지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우연으로 여기면 감사할 게 없어요. 뭐 내일도 해가 뜨는데 뭐 그게 뭐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일정 일획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운행해 주시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감사할 것 없어요. 남은 뭐 10만 원 벌었다는데 난 500이야. 에이, 재수없어. 남과 비교하면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과 비교하지 못하도록 곡식은 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새도 독특하게, 꽃도 독특하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독특하게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남과 비교할 만한 똑같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는 못하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기에 바쳐진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난 첫날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단을 한 단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첫 열매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열매 거두었으니까 그 밑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절망의 인간에게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두리안이 최고더라. 두리안이 뭐 최고, 과일로 치는 사람이 있고, 망고가 최고야, 사과가 최고야, 요새는 수박이 최고야. 근데 우리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에게 제 아무리 두리안이 맛있어도 그거 먹고 뭐 죽어야 하잖아요. 최고 열매가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최고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밭에 뿌려지기 위해서 한 알의 씨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알의 밀로 오신 거예요. 밀로 오셔서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그 밀을 통해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나라 모카씨 하나 가져왔는데 그 모카씨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전국에 우리 이불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다음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가 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씨가 되신 거예요.
하늘의 씨가 되셨기 때문에 수억의 사람들에게 그 씨를 나눠주므로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로 주신 거예요? 씨로 주셨죠. 그래서 씨만 심으면 거기에 부활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많은 밭에 씨를 뿌려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로 부활하신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은 농부시다 말씀하죠. 자, 그 씨를 거두었다가 그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다시 싹이 나고 똑같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가을에 좋은 씨를 거두었다가 봄이 되면 쫙 뿌리면 뭐 백마지기든 천팽이든 만팽이든 씨를 뿌린 씨의 열매를 똑같은 씨를 아니면 더 좋은 씨도 거두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씨가 되신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주님 말씀했죠. 너희는 밭이다. 나는 씨를 뿌린다.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가 없다. 마귀가 먹어버린다. 다시 떨어지 부러지면 염려하고 교회 다니면 못 오고 찾고 못 오고 찾고 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 또 자기가 밭에 떨어지면 처음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좋아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도 열매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맞는다. 자, 여러분들은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밭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밭이에요. 사람 속에 이 씨로 뿌려지면 똑같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작년에 심은 겹씨를 심었는데 올해는 쌀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 보리 날 리가 없고, 밀을 심었는데 보리 날 리가 없고,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가 날 리가 없어요. 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몸이 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안에 심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가 돼서 믿는 자들로 우리 주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다. 예수님과 똑같은 혈액형에, 예수님과 똑같은 속성에,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지체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셨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씨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못 박히면, 그거를 믿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가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시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내가 밭입니다. 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어요.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지혜, 사랑의 지혜, 감사의 지혜, 축복의 지혜, 또 하나님의 빛의 지혜가 나오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은 다 그거는 가짜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나오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오고 주님의 구원함이 나와서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 안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아들의 씨를 받아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야고보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이 돼가지고 우리를 낳아 주신 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는 씨가 되어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씨가 돼서 자랐으니까 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밀을 심었으니까 밀이 나와. 벼를 심었으니까 쌀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씨가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씨를 주면 안 맞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급이 되니까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그러한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부활의 한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존재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짓지 않으니까 100% 무음한 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서 자람에 따라 우리는 점점점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라심에 따라 즉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10%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루는 그 과정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은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내 속에 점점점 자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범죄를 지면 그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사함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고 점점 더 죄악을 짓는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씨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범죄치 않도록 지켜줍니다. 즉 죄를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노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 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심을 통해 우리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무음한 자가 되면 좋겠죠. 그럴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으니까. 자, 그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셔야 돼? 계속해서 내 믿음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닮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장 1절부터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신천지는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이 된다. 넘으니까 넘어도 뭐 상관없으니까 뭐 더 하라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뒤에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가 바치니까 밭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자란 자들, 우리 안에 심겨진 자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 익은 열매로 우리 안에 씨앗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어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이지, 신천지에 오면은 14만 4천 명이다. 우리 단체에 오면 14만 4천 명이다. 자, 그런 어리석음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밭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내 마음밭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씨가 만들어서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디 가면 14만 4천 명이라는데 거기 갈까? 거기 등록하면 될까? 그렇게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익은 열매 되시는 우리 주님의 씨 내 마음밭에 심으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를 벗어버리는 자가 되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은 부활의 열매가 내 안에 자라서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해요. 40일 금식기도가 아니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가 씨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심겨졌으니까 그것만 잘 함께 여러분들이 심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옆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구약에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았죠. 블레셋, 요새 말하는 팔라시타인. 그때부터 원수예요. 그 이전부터 원수죠. 모압, 암몬 주변에 다윗이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전쟁했다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죠. 그래서 다윗은 지경이 전쟁에서 원수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원수죠. 어떤 사람은 병의 원수, 어떤 사람은 남편의 원수, 어떤 사람은 자식의 원수, 어떤 사람은 삶에 여러 가지 원수가 있겠죠. 자, 원수를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바울사도,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다윗. 구약에서는 육적인 육적인 시스템이니까 실제로 이방 나라 쫓아내가지고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신약은 영적이니까 바울사도가 가장 많은 원수를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간 것을 보게 되고, 실제로 다윗이 지경을 넓혔다면 바울사도는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도 그의 영적인 지경, 복음을 넓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바울사도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네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들 감사해서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하면 실제 믿음으로 감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가 돼서 실제 감사의 영역으로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 실제 여러분들 지경을 넓힐 수가 있는데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내가 내 사업장 확장하는 건 내 마음대로 힘들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셔야 돼. 감사 지경을 넓히시고 믿음 지경 넓히시고 봉사 지경 넓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지경 넓히시고, 그러면 실제 넓힌 것들이 실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은 더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고, 감사하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사도 보호해 주시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해 주셔요? 천사를 붙여주시죠. 천사들을 구원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이드로 붙여주셔가지고 이를 지켜주신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배낭간에 자동차가 달려와도 천사가 딱 밟으면 그 자동차가 서겠죠. 하늘에서 벽돌이 떨어지는데 천사가 딱 받으면 벽돌이 멈추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이 보호자로, 가이드로, 지켜주는 자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심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원수를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시고 눈동자같이 보호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죄의 중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의 씨가 예수에 심겨서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과 함께 그 축복 누리시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